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을 다른 말로 할 때는 제의 수요일, 또 다른 말로 할 때는 참회 수요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르는 말은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말의 유래는 성회 수요 예배 때, 그러니까 제의 수요 예배 때는 그 당시 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제 위에 올라앉고 또 제를 머리에 바르고 또 얼굴에 바르고 제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해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극도의 회개나 또는 비통한 상태를 표할 때 제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에서 유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또 비통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가족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자신은 병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욥은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피부병에 걸려서 피가 나도록 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은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곧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잿더미에 앉아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경건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양력 달력으로 보면 한 해를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시작을 합니다. 주현절이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성탄의 또 다른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이 끝나갈 무렵에 바로 사순절로 넘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번 주 주중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현절이 끝나고 사순절로 넘어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서로 나란말이 다른 것이지 같은 뜻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에 오르신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명 가운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 중에서도 더 위쪽을 이야기합니다. 더 위쪽에는 지금 현재 레바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국경 가까이에 있는 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예고를 하십니다. 자신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왕이 되시겠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인파가 따라다니고 인기가 있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을 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셔서 로마의 앞잡이들을 다 척결해내고 부패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시겠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씀에 제자들이 실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영적 안목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주변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실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물론 이제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랐을 때 급 실망하는 경우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경우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근본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일제 압제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절반은 바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니까, 메시아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자이니까, 이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영적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것을,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제 그러면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지? 앞이 캄캄해지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변화산에서의 변모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은 초자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상징적인 언어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거든요. 천국. 그런데요, 그 천국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 영적 세계를 설명한다는, 저도 그거를 막연하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언어로 표현하기가 천국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지 대략 일주일쯤 지났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별칭으로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산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그것이 바로 헬몬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보면 그곳에 높은 만년설의 산이 있는데 바로 그 산이 헐몬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우리나라와 중국과 국경에 있듯이 이 헬몬산은 레바논, 시리아와 함께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인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문제를 놓고 그 산에 오르셔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서 그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하고는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나 제자나 사실은 노숙자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냥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잠자리가 있으면 자고 없으면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그러니 예수님의 몰골이 얼마나 흉했겠습니까? 자신들과 뭐 별반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서 그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하고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모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라고 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늘 봐왔잖아요. 3년 내내. 그런데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같이 빛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 그 옷이 휘어져서, 아니 무슨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새 그 빨래를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얼마나 누더기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옷이 휘어져서 옷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단순한 외관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눈에 또 다른 믿기 어려운 광경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수천 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참 신났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마치 세종대왕을 만나고 이순신 장군을 만나는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그분이 내 앞에 생생히 나타난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 지도자였던 그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직접 받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주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의 역할과 선지자의 사역이 끝났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들을,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신비였을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12명 가운데 다 본 것도 아니에요. 3명만 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아마 평생을 살면서 아마 이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은 평생을 살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또 구약의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대화에 끼어듭니다.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그 유명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꼬질꼬질한 그 예수님의 용모가 아니고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곁에 있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겠습니다. 제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제가 텐트 3개를 쳐놓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는 모세께서 계시고 하나는 엘리야께서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멋있는 말 같죠? 일시적인 충동에서 나온 말이에요. 베드로 잘 알잖아요. 즉흥적이잖아요. 그냥 말 탁 던지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야, 이 시간이 그냥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냥 시간이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대로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세상에 내려가 봐야 고난만 기다리는 거예요. 또 노숙자 삶을 살아야 돼. 거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하니 이거 내려가 봐야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그냥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내가 꼼짝들 마십시오. 집 3개 지어가지고 하나씩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사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감당하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본인도 지금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건지 천국에 가 있는 건지 이 지금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또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막 구름이 그러니까 이제 산 꼭대기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신 분들은 알잖아요. 운해라는 게 있잖아요. 운해. 이게 갑자기 이제 다 비치니까 이제 하얀 구름이 오니까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무서워서 덜덜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빛, 찬란함, 구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거기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 신앙의 그 선조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연적이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 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기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고 심지어 우리의 용모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그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산 아래 질병과 고통이 넘치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다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셔야 하는 산 아래로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까지 6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더욱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용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